귀한 2020년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예상치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면서 우리는 기대가 있었어요. 5월쯤이면 끝나겠지. 그래서 좀 시간이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도 그냥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또 부활절이 되면 우리 계란을 삶아서 동네 가서 전도하고, 저녁이 되면은 밤에 칸타타하고 축제였는데 그것까지도 원래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5월 기대를 했는데 5월도 완전히 물러간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나타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계절의 여왕이 오고 좋은 5월도 이제 중반기를 넘어 하반기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5월의 푸른 물결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도 일어나고, 여러분과 제가 제 가슴에 있는 신앙의 생명의 불씨가 다시 한번 살아나서 대한민국과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게 되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을 창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산의 나무가 처음부터 저렇게 큰 건 아니에요. 조그마한 나무가 자라게 함으로 커지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는 아주 나약하게 모든 사람에게 배척을 받으면서 들어왔지만은 그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며 경제 발전과 또 민주주의를 꽃피웠던 목표에 한 에너지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그 영향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항상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을 미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은 빛이었어요. 그분은 생명이고 진리고 귀한 분인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가장 기쁘게 맞아야 해야 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만 타락해가지고 그분을 정치 권력과 국가 권력과 함께 타락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가장 잔인한 극형틀인 십자가에다가 그것도 공개적으로 저 산꼭대기에서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려내서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부르고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또 사랑을 하긴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사랑. 여러분이 흰 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검은 거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는 부모님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맡긴 양무리를 치는데 양을 사랑했어요. 목동으로서의 그 양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사자나 곰이 있어도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싸웠어요.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겼습니다.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그 모성애는 초자연적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성애. 그 무슨 힘이냐? 여인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짐승도 그렇습니다. 시골에 살 때 보니까 닭이 병아리를 안기 전에는 개에게도 쫓겨다니고 사람에게도 쫓겨다니고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데 암탉이 병아리를 딱 품고 엄마의 역할을 하는 동안에는 개가 그에게 갔다가는 눈알이 빠져버려요. 그 정도로 강하게 덤벼드는 이게 뭡니까? 모성애, 사랑의 힘이 사랑의 힘.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랑하느냐 물은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맡긴 것은 해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한 거 외면해요? 안 해요? 외면 안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집니다. 가족을 사랑하면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한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가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너 마음대로 안 된다. 너 팔을 벌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젊어서는 자유하는 거죠. 자유하는 거. 베드로가 젊어서 보세요. 자유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사역을 하고 양을 먹이고 치는 사역을 계속 하다가 보면 나이가 들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다 보면 강제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죽음을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순교했잖아요.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양을 먹이고 치고 영적 지도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자기가 원치 않는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 걸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영적인 사람이 돼서 양을 먹이고 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고집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이성적인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생각보다 예수님 따라 심령천국 가지고 영생하는 자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그런 대화 중에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상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분 어떻게 될까? 저 나라 어떻게 될까? 저렇게 죄를 지는데 저 사람 어떻게 되지? 저분은 왜 저렇게 많은 복을 받았지? 뭐 이런 상대에 대하여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되는 사람들은 늘 그 쑥덕공로의 주역이 되는 거야. 쑥덕쑥덕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있는 동네에 가면 전봇대 밑에 새벽기도 끝나면 모여서 수근수근 하는 걸 보면 그 쑥덕공로 나는 사람 보면 저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자기 내적인 정결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것보다 늘 남의 얘기로 꽃피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남의 문제 가지고 험담하지 말고 자기 성찰하고 하나님 맡긴 그 사명 잘 바르게 가지고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할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때와 기한에 대하여 그 뭐 관심 가질 게 있느냐? 너는 너 일만 해라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문제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교계 문제도 참 해결 못하면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하다가 보니까 늘 전쟁만 하지 거룩한 변화를 못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또 여러분과 저도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고 자기 성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활동을 하셨죠. 쭉 하시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으로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 예루살렘이 뭐길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나요? 그 예루살렘을 보면은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하는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예루살렘. 계시록에도 그런 말이 있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은 아주 견디기 힘든 동네예요. 많이 타락한 동네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머물 수 없는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그 성전 자체가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이 됐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정화되고 개혁되어야 할 현장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자체가 이 성전의 타락으로 인하여 굉장히 타락된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심판의 경고가 있는 곳입니다. 아주 많이 타락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원치 않는 거예요. 보호를 원치 않는 동네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니까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곳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다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박해하는 동네가 예루살렘이다. 이 예루살렘을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는 원칙이 없고 법이 없어요. 많은 군중이 소리 지르면 그게 법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지하니까 법을 무시하고 뭔가 정책을 펴나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수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은 다수의 타락은 타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재판 받을 때도 빌라도는 당시에 법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따지고 했는데 다수가 막 소리 지르니까 그 다수의 결정대로 간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판단하고 그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타락된 예루살렘도 하나님은 이곳을 통해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너희는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거기에서 성령이 임한다. 회복이 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늘 생각하고 우리는 교회에 모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때로는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뭐 힘들고 그런다고 외면하면 안 된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할 때 하나님은 또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가정에 모인 줄 압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오늘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6월달 되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앞으로 3년이 교회가 어떻게 달라질 건가? 여러분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나라도 이 앞으로 3년이 상당히 기도 제목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걸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